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근심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어느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더 심해지면 이제 불안 증세가 생기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 누구든 원치 않는 이런 증세는 두 가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심정, 마음의 상태죠. 또 하나는 외부의 상황. 어떤 사람은 참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진짜 힘든데도 별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구만 뭐 이런데도 온 세상 걱정 근심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듯이 그렇게 안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행복은 안으로는 자기의 심정, 마음, 그리고 밖으로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삶의 행복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 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또는 불안 두려움이 해소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 외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공회까지 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공식적으로 논의했고 또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상황으로 보건대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하신다 이 사실을 암시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셨고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변 상황이 이래저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불안이 커져갔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번 상상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기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동기가 여러 가지고 상황이 좀 각각 달랐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면서 나도 율법의 선생 랍비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서 또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을 따르면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 괜히 따라다녔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동기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할 때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열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는 옆에서 말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이들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곧 열린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니,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길이 완전히 막혔구나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6월절 저녁 식사 자리,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다락방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의 얼굴에 하늘의 평화가 비쳤을 것이고,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리고 주님의 눈길은 가끔 영원에 가닿는 듯 깊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묘사했으니까.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깊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일부러 애써서 또는 어떨 때는 꾸며서 강조하려고 할 때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요. 주님의 음성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역설적인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첫째는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현실은 두려웠습니다.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내용이 뭔가요? 믿음을 가져라, 평안해라. 아니, 현실이 이처럼 꽉 막혔고 현실이 이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둘이 지금 역설적이고 서로 상충하고 있죠. 이 둘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처럼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나요?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내 생활뿐 아니라 가슴과 영혼까지 꽉 눌려 있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 또는 요즘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벽과도 같은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만 매여 있으면 진행 경로는 빤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 쪽으로 가겠죠. 절망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현실 상황에서 밀려오는 상황이 주는 메시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상황 쪽에 마음을 쏟던 것에서 말씀 쪽으로 마음을 열어라. 상황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바꿔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주님께서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집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지금 피곤해도 그래도 마음 든든합니다.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사람 삶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떠나며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 버린다, 이 두 단어를 함께 합치면 떠나버린다 이렇게 되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떠나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머물 집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3년 동안 자신들을 이끄셨고 가르치셨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게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정체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거를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그거를 깎지 않고 들으면, 깎지 않고 듣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제자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에이, 떠나시는 건데, 근데 그냥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그냥 위로하시느라고 덕담 정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에이, 걱정하지 말아라, 안 떠난다, 덕담하시는 거지. 만일에 그렇게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 그냥 애써 덕담해 주시는 거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자꾸 깎아서 애누리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이 내 마음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사실상은 떠남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머리에 같이 떠올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지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언제 한 번이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옛날에 언제 한번 주님이 나한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떠난다. 잘 있어라.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구나. 아쉽지만 할 수 없다. 이게 작별 인사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해주고 떠나겠다. 자, 이제 난 떠난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 주님께 들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무드, 그런 분위기, 그런 심정이 내 마음속에 든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몰래 넣어놓은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다. 그런 심정,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명백하게 그런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이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안고 가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은요,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안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지? 지금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저분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가시는 목적지, 그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은 또 어떻게 안단 말인가?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도마라는 제자가 나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5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의 말이 정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곧 그 길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방향이라도 알아야 길을 알 텐데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는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모른다고? 그 길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건 성경에 기록된 구절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4장 문맥을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길을 모른다고 그랬느냐? 그 길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얼굴에는요,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주님께 참 간절한 마음인데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에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흘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심과 초조,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면 좋겠다는 갈망을 갖고 주님의 입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갈증과 마음의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이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저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대할 때 말씀을 깎으면 안 돼요. 또 나 편한 대로 습관적이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씀을 비틀거나 꺾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걸어갈 길에 대해 세미나를 열어서 토론 좀 하겠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걸어갈 길에 청사진을 보여준다거나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이 지금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길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길이 있어요. 길의 시작뿐 아니라 길의 진행 과정과 길의 끝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앞에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길 자체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요,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쪽 성지순례 1차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버스를 타고 고센 지방을 거쳐서 카이로까지 와서 그리고서 또 시나이 반도 쭉 둘러보고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갔거든요. 전체 일정을 우리 성지순례 참여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런 순례 여행, 어떤 여행에서 중요한 거는 가이드가 중요하죠. 이집트 쪽을 쭉 돌고 시나이 반도 쭉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타바 국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거기에서 테러 사건도 일어나서 한국인 관광객들, 방문단들이 사망자도 있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슬람권을 가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눌립니다. 하루에 뭐 한 대여섯 번 그 코란 암송하는 게 이렇게 낭송이 돼서 아무래도 눌리는데 이슬람 지역인 이집트에서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좀 안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경, 타바 국경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을 안내할 김진산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진산 목사님에게 붙여드린 별명, 성지순례 가이드에서 전설인 사람, 그렇게 제가 이 별명을 붙여드린 그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15년 넘게 그쪽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골짜기, 모든 산은 안 가본 데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고고학 유적 발굴에도 여러 군데 참여하시고 경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별명을 붙인 게 있어요. 별명이 앞에 호 비슷하게 산두, 풀면 산쪽 두목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셨으니까 아마 그 모습이나 얼굴 떠올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송중기 같은 사람은 산쪽 두목 이러면 전혀 안 어울리죠, 그죠? 근데 김진산 목사님은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그냥 산쪽 두목 하면은 떠오르는 그냥 그대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레스타인의 그 강한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로 김진산 목사님이 이스라엘 쪽 국경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쪽 국경 관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보니까 친한 것 같아요. 농담도 하고 웃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팀에게는요,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이런저런 쭉 순례를 하고 그 길을 김 목사님이 안내할 텐데, 근데 사실은 김진산 목사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워낙 그쪽에 밝으시니까 그분만 같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죠, 없지요. 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거죠. 그분이 계시는데 뭘 걱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속이 후련한가요? 그것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걸어갈 길이 보이십니까? 혹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걸어갈 길이 짙은 안개에 낀 것처럼 불투명해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너무나요, 인생길 전체를 한꺼번에 다 계획하고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병입니다. 길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같이 걸으시는 곳, 거기가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이란 뜻이죠. 삶이 불안하십니까? 자녀나 경제나 건강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성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복을 누리면서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질 성찬식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에 따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성찬 예식에 앞서 저희 마음을 준비합니다. 마음의 숨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육신과 보혈에 참여한 우리 마음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회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성찬위원들이 내려가셔서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면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은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작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작은 잔의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열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 작은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마음도 강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성도들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함께 하시고 넉넉한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0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와 같이 가시는 주님께 감사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성도들의 가정에 상을 당한 가정, 또 가정에 이런저런 슬픈 일이나 또는 결혼 등을 비롯한 기쁜 일이 있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자녀를 결혼시키는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런저런 삶의 길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문 대대로 복을 주옵소서. 이렇든 저렇든 애경사 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간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건강하게, 경제가 갈수록 넉넉해지며 또 아들, 딸, 자녀 손 사회적으로도 성취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또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과 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직장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 갈등 있는 가정 가문에 다 갈등은 물러가고 서로 사랑하며 가정 가문이 복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 출산하지 못하는 젊은 내외간들 요즘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이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